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뵀었는데 또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을 할 시간이죠. 사도행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예배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을 또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PPT 화면을 좀 볼까요? 네, 되네요. 사도행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이죠. 누가가 쓴 책이고, 예, 그리고 누가가 쓴 책이 이제 복음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제 두 번째 책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기록된 시기는 한 주 65년경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5년경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주 65년경이라고 저희가 추정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은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누가가 쓴 책이고 주 65년경쯤에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들어간 책에서 보시면 들어가며 부분에서 저희 발췌할 수 있는 부분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이 여정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거는 사도행전의 이제 플롯 시작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도행전의 구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여정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도행전의 여정 과정 자체가 이 구조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과정 이것이 어떤 누가의 어떤 구상도 아니고 누가가 내가 이 책을 이 복음서 이 사도행전 이렇게 쓰겠다라고 구상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 사도행전의 주역이 이제 바울과 베드로거든요. 바울과 베드로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뻗어나간 과정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심으로써 그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저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복음의 전파 과정을 다 기획하시고 다 이제 시작하자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 따라서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구성,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을 할 것이다. 이것은 이루어질 거다. 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이 땅에서 수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부분이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주 한결같이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강권해서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주 강권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타협 없이 붙들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가 이제 넘치게 부흥을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히브리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죠. 그 디아스포라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른 헬라파 유대인과 그 예루살렘 그 부근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도 해결이 되고 또 가진 것을 나누면서 통용하고 자신의 물건을 내놓으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박해를 이겨내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박해 가운데서도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부흥해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모임이 평안한 거예요. 물론 박해는 있지만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서로 나누고 하나 되고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이 머물러 있네? 예수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것이죠. 분명 예루살렘 교회가 충만히 은혜가 임해 있었지만 하지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장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이르는 어떤 복음의 과정 이 명령과는 거부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분명 건강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명령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걸 보시고 박해를 받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죠. 또한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박해 이후에 요빠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 부근인데 오늘날로 치면 텔아비브라는 도시예요.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방인에게 어떻게든 가게 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바울의 경우도 바울도 이제 자신을 이방인을 사도라고 지칭했어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거야 라고 결단을 했는데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로 선교했던 것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주로 전했어요. 그걸 보시고 성령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게 하셔서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전혀 성경을 모르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장터 혹은 아테네의 회당,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 이 과정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든 강권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박해를 통해서 꿈, 환상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 가신다. 이 과정을. 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 뼈대로 어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좀 더 사도행전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15시면은 그래서 은사, 방언, 그리고 사도를 세우는 등의 어떤 그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복음의 전파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과 은사, 방언, 사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직분자들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확장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이 기록된 것,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성령님이 정말 강권해서 어떻게 해서든 밀어붙여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방언도 저희가 우리 장로님들 다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방언은 성령 심내의 증거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도 성령 심내의 증거로서 방언도 맞지만 사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방언의 의미가 더 풍성합니다. 방언은 성령 심내의 증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방언은 복음이 확장됐다는 것,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까지도 그 넘어서까지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나타난 사건들이 성경에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예루살렘,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져. 사마리아에 이루어서 사마리아 방언은 좀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좀 명시적으로 약간 암시적으로 나와 있긴 하죠. 하지만 방언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그 이후에 고넬료, 이방인이죠. 베드로가 전도한 고넬료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제자들까지 나오죠. 이 과정 안에서 방언이 그때마다 그 4번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냐고 사건들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표징으로서 방언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그저 성령 침례의 증거다라고 보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방언은 그 외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더 넓은 영향으로 복음이 확장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민족들에게 확장되었다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가 방언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언에서 이게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의 어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 다른 언어를 쓰는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거예요.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뭉친 거죠. 근데 이게 약간 하나됨의 어떤 그 후미진 곳, 하나님이 참 좋아요. 저도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됨의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 되고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저희가 뭉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배제할 수 있는, 하나 된 어떤 가치관 안에 모여있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계시지만 지금 다른 곳에는 그런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여기 하나됨에 이르면은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을 좀 배제할 수 있는 게 약점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 되어야만 하지만 약점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 이거 우리 팔지 말고 지키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끝까지 지켜서 이 주가 지키자 라고 마음 먹으면은 다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제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 되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아쉽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점이, 자, 방언을 통해서 하나 됐다는 것은, 자, 방언, 같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의 언어로 우리가 다 방언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재밌는 게 방언의 특징은 불가해성,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 물론 통변하긴 하지만 통변은 예외라고 치면은 방언은 해석이 안 되죠. 이 방언의 불가해성 안에 어떤 무분별한 지나친 하나됨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은 장로회 장로님들 모여 계시는데, 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방언을 통해서 장로의 수칙을 만들 수가 없죠. 방언함으로써 장로의 자격들을 만들 수가 없죠. 방언함으로 장로의 어떤 기준, 방언함으로써 예배 사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방언을 함으로써 하나가 되는데, 분명 방언으로서 성령님이 주신 언어로 하나가 되는데 그 방언으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은 어떤 하나 되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고집스러운 우리들만의 기준을 만들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방언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방언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서 그렇지만 너무 폐쇄적이지 않게, 너무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 않게 하신 거죠. 이게 방언의 언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의 언어로 뭉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언어가 너무나 고집스럽게 원리로, 원칙으로 해석될 수 없게 하신 것이죠. 이게 방언의 은혜다. 방언에서 주는 하나됨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들어가며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의 역사는 길지가 않습니다.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짧은 역사죠. 사실 짧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워낙 구약이 길기 때문에, 구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한 200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구약에 비해서 매우 짧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약의 역사가 있나? 신약과 역사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신약도 분명 역사가 있고 역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가지고 있는 의의가 신약의 역사, 신약 100년 사이의 역사를 그나마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사도행전을 제외한 바울서신 같은 성경, 이런 책들을 보시면은 여기에도 그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서신을 통해서도 교회의 발전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유추와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게 특징이죠. 바울서신의 역사를,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를 바울서신을 통해서는 유추와 분석으로 알 수 있지만,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신약 성경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의 강조점 그리고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신약에서는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가? 신약은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가? 저희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의 어떤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교회 신약 성경이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이 과정이 사도행전의 중점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 이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주요한 역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 감독 중심의 교회, 감독과 이제 체계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목회서신, 바울이 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디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주로 이 책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서의 역사가 초반에는 그러니까 사도, 그러니까 바울, 요한,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죠. 바울, 요한, 이런 베드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생생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이루어졌다면은, 이제 그 이후에 사도들의 죽음 이후에 이제 감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감독을 통해서 감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질서와 체계가 세워집니다. 이 역사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역사가 들어있고, 그 역사를 저희가 알면은 더 이제 성경이 주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3번 보시면은, 자, 신약 성경은 그래서 신약 성경, 나아가 성경 전체는 그러니까 교리를 담은 책인가, 교리를 담은 기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은 기록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저희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리서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갈등 지점인데, 한편으로 A 보시면 그 아래 변하지 않은 신앙 조항,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런 우리가 지켜야 할 변하지 않은 신앙의 어떤 교리들, 가르침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가, 그 가르침을 뽑아낼 수 있는 저수지인가 라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왕국 세우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귀환하게 하시고, 이런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역동적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인가 라는 어떤 갈등,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사실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담은 책이기도 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조항, 교리를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성경은 변화하는 역동적 하나님의 역사, 그 구속사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도행전은 이 후자의 중요성이 두드러진 책이죠. 후자의 중요성, 그러니까 변화하는 역동적 하나님의 역사가 강조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중심 메시지 책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미 다 다른 내용이니까 나로 넘기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사명에 대해서 나오죠. 중심 메시지 두 번째. 자, 사도행전의 1장, 2장 보시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탄생된 게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만들어졌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자, 베드로, 그때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 요한, 다른 제자들, 그런 사람들 개개인에게 임한 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탄생된 것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공동체가 탄생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의 탄생이 참 중요한 것이, 이 당시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사도에서 폐기가 됐죠. 그래서 11명이 됐어요. 근데 굳이 12번째 사도 마띠아를 세움으로써 그 12명을 맞추죠. 이것은 무엇이냐?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공동체를 예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을 잇는 공동체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냥 개인 구원받으려고, 나 구원받으려고, 베드로가 나 구원받을래, 나 성령 침례 받을래 라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걸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준비했겠죠. 그것을 준비했다기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띠아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 구속사적 공동체를 잇는 어떤 교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중요했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 없이도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교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나와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공간인 것이죠. 단순히 어떤 우리가 선택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구성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탄생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 본질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유학을 다녀오면서 복직 전에 잠깐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복직을 하기 전에 교회 복직이 바로 되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제가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떤 청년 자매였던 것 같아요. 자매가 영상을 보면서 조용히 경건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자매 뭐 하나 하고 봤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영상, 휴대폰을 보면서.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었는데, 휴대폰을 보면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저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런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교회를 탄생시켰고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자, 그 자매도 아마도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했을 겁니다. 분명히 고백했겠죠.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하지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은 본성 자체가 교제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혼자 자족하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족하시지만 자족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교제도 본성이세요. 그러니까 자족과 위존이 공존하시는 완전한 자족. 그렇지만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공존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자족하시면서도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도 당연히 교제하겠습니다, 공동체 생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주권, 여기 이제 나눈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구조가 다행히도 이게 나와 있네요. 여기를 좀 해볼까요? 네, 구조가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발췌한 건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구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사도행전의 플롯, 사도행전의 이야기 구조입니다. 이대로 쭉 이어지는데 정말로 이 구조를 보시면은 그 역사대로 이루어집니다. 왼쪽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그 다음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 세 번째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가 나와 있죠. 근데 아주 이 흥미로운 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떤 트리거, 어떤 사건을 일으키세요.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키셔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를 보시면은 거기서 밑에 표에서 스데반의 순교 보이시죠? 스데반의 순교, 여기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저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핍박, 그거만이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받으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야 라고 선포하고 스데반이 순교해요. 이 선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스데반이 강하게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쭉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의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이방으로. 이게 PPT가 여기 말고요. 제가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하나 이렇게 나누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편은총으로 수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보편은총으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저희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은총 그리고 보편은총을 주시죠. 특별은총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믿는 사람들을 위한 주시는 은총이 이제 특별은총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보편은총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저희 외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러니까 빛, 어떤 물, 공기 이런 것으로도 은혜 받고 있죠. 수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인간의 양심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죠. 아마 양심과 이성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인간 안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본성,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그 양심과 이성이라는 그 본성이 없으면은 아마도 저희 모든 인간들은 서로 어떤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살았겠죠. 하지만 인간 안에 남겨주신 어떤 본성 때문에 저희가 윤리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예절,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흥미로운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가 복음을 확장해 나아갈 때 이 보편은총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정말 큰 수혜를 받아요. 아주 결정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이 보편은총의 수혜를 많이 받아요. 특히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 나아갈 때 보편은총의 수혜를 정말 크게 받습니다. 특히 로마법의 은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로마법은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로마법은 인간의 양심과 이성으로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지나친 폭력도 방지하고 또 무분별한 잘못된 재판도 방지를 하죠. 로마법은. 그런 법을 통해서 바울이 보호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신 게 맞아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일반 은총, 그러니까 보편 은총의 수혜를 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죠. 16장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재판 없이 죽일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진 이후에, 법리적 판단 이후에 판결을 낼 수가 있죠. 이 이성과 인간의 양심에 기초한 법으로 인해 풀려나죠.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에베소에서도 이 보편은총이 작용합니다. 에베소의 폭도들, 유대인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바울을 죽일 만한 이유가 안 돼요. 그때 로마의 법이 바울을 보호해 주죠. 이 폭도네? 폭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확실한 근거 있는 폭도야? 라고 하고 바울을 보호해 주죠. 폭도를 이제 흩어보내죠. 그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때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도 로마의 법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아니, 재판을 통해 죽여야지, 재판을 받아야지. 분명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봐서 바울을 판결해야지 라는 어떤 그 로마 법 때문에 바울이 살아남아요. 그 이후에도 바울이 로마 법으로 인해서 로마로 향하죠. 물론 제수의 신분으로 호송된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안에서,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안에서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은총을 통해서 그 은총의 수혜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바울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만 특수하게 구원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한테만 구원을 베풀어 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보편은총으로 보호하셨죠. 근데 이제 보편은총에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죠. 하나님이 이방인들 보편적 구원 베풀지 않아
라고 믿었죠.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했죠. 하나님은 보편적 구원을 믿었던, 그래서 그걸 삶으로 실천했던 바울을 위해서 보편은총으로 도우셨다는 것이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편은총으로도 도우신다는 것이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기 많이 계신 장로님들 모두가 다 어떤 보편은총의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이건 이 사람들이 날 안 도울 것 같은데 도움받는, 어떤 세상의 법이 오히려 날 지켜주는 그런 일도 많이 겪게 되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장로님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늘 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